자, 23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네. 우리가 정말로 이제 위로를 받을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그 말이 가슴에 꽉 박혀가지고 그냥 속상했던 것이 확 풀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때는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을 딱 했을 때 막 속상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속상할 수가 있어요. 자, 바로 때에 맞는 말. 자,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 자, 13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은 언제 마음이 즐거울까요? 여러분들은 우리 각자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막 돈을 한 답을 갖다 가지고 줘. 그럴 때는 아내가 갑자기 그냥 속상했었는데 얼굴이 환하게 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응? 남편이 돈 많이 갖다 줄 때. 근데 또 아내가 돈을 또 갖다 줄 때도 남편이 환하게 얼굴을 필 수가 있어요. 예. 자, 돈이라는 유력이 대단하죠. 그런데 그게 잠시 가게 되면은 약간 시들어버려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꽃다발을 갖다가 막 쫙 안겨줘요. 응? 그랬을 때도 막 마음이 굉장히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기쁘다 보면은 어디로 나오느냐? 얼굴로 나오게 돼 있어요. 얼굴로.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라는 이 말씀이 72역에는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꽃피어도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눈금이라고 해도 돼요. 눈금. 자, 그래서 외모는 그 사람의 거울입니다. 그러잖아요. 평온하고 고요하며 미소 짓는 매력적인 얼굴은 그 영혼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옥중 생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생활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옥중에 있는데 무슨 어떻게 기뻐하느냐?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갖다가 기뻐하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에덴과 천국의 삶의 모습은 어떤 건가 했을 때 아마 웃음이 아닌가. 웃음. 그런데 제 결과는 웃음을 확 빼앗아가 버려요. 그냥. 빼앗아가는데 막 비참하게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지옥은 아마 웃음이 없는 곳이 되지 않을까. 웃음이 없는 곳이다. 이래 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바로 천국의 그림자이지만은 웃음이 없으면은 지옥의 분점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의 대리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가정은 어떻게든지 간에 웃음꽃을 만들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을 주려 오셨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걸 주려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눈물을 주려고 활동하는 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웃는 모습은 바로 천사의 모습이다. 세상에 때묻지 않은 순진한 어린아이가 엄마가 막 머리 대잖아요. 이렇게 아이를 넣고 배에다가 막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깔깔깔 웃잖아요. 그런 모습.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아이들 어떻게 어디를 만지면 아이가 웃는다. 저보다 더 잘 알잖아.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또 뿔난다는 것도 알아요. 에? 머리에다 꼴박 탁 때려가 아프게 만들면 그 아이는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아이 배에다가 머리를 대고 막 이렇게 흔들어내면 들고 이게 아가라 하면은 막 이러면 아이들이 막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사실은 진정한 웃음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순간적이고 자극적이고 근심에 찌꺼기 위에는 피는 순간적인 웃음은 어둠의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외모는 그 사람을 움직이지만은 그러므로 마음의 상태, 저의 마음과 저 실체가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마음. 우리의 모든 움직이는 것은 이 마음 속에서 머릿속에 생각하고 마음으로 결정하거든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야만 정말로 진짜 웃음이다. 그래서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면을 상하게 한다 그래요. 우리의 웃음은 마음 깊숙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 밝은 마음은 귀중한 재물이라는 거. 얼굴은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저도 웃지 않으면요, 제가 얼굴을 봐도 무서워. 제가 얼굴을 봐도. 근데 우리 빛나 같은 경우는 안 웃어도 이쁘잖아. 웃는 얼굴 같잖아. 에?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안 웃는데도, 가만히 있는데도 웃는 얼굴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가만히 있으면 형사반장 같아. 그래, 어디 화났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소리가 약간 낮아도 어디 화났느냐 물어봐, 사람들이. 톤이 높아야지만이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잔잔한 목소리가 또 톤이 높으면 막 화난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게 아닌데, 저희 아내가 경상도로 이제 시집을 왔잖아요. 원래 엄마 아버지는 충청도인데 경상도로 시집을 왔는데 경상도 사람 목소리가 커요, 안 커요?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막 싸우는 줄 알았대. 싸우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이야기인데, 서울에서 살던 사람은 내려가게 되면 그 모습들이 그냥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밝은 마음은, 우리의 밝은 마음은 귀중한 재물이라는 것. 얼굴은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막 웃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태권도를 했잖아요. 근데 태권도 하면서 웃으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이 갖다 기압을 하면 길을 꺾어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 스스로가 요즘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고,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대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부딪힐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그래서 제가 요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가게하러 가게 되면 이걸 잘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두드려 주는 거.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는 거예요. 가볍게. 안정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면은 스스로가 이렇게 두드려 주고, 또 여러분 손으로 머리도 좀 쓰다마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슴도 하고 배도 좀 이렇게 두들겨 주시기도 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너가 지금까지 살아오느라 고생했다 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우면 그것이 인격적으로 또한 우리 모든 것이 안전하게 된다는 거. 웃음은 믿음과 바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웃음도 없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을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또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은 밖으로 나오는 말이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우리 집사님께서 아까 읽어주신 것처럼 속에 품고 있는 것이 바로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술만 마시면은 어떻게, 술이 취하게 되면은 그렇게 얌전하고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저거 하던 사람이 술만 먹으면은 막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있고, 술만 먹으면은 욕설을 퍼붓는 사람이 있고, 또 술만 먹으면은 말을 그렇게 잘해요. 왜요? 바로 정신없이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평소에 품고 있던 것을 알코올의 힘을 통해서
흥분하면서 쏟아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술을 의지하면서 술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술을 마시고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아마 겪었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마 겪어본 줄 압니다.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술이 깨고 난 다음에 내가 언제 그랬어 이래요. 그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녹음을 해놓는 거예요. 녹음을. 아셨죠? 모른다 그러면은. 그래서 다시 한번 들려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마시고 막 한 얘기를 녹음을 했다가 깨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한번 들려주세요. 그래야지만이 고쳐지지 않겠어요? 세 번째는 웃으며 삽시다. 사람의 근심은 웃음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예, 근심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번뇌하게 된다는 거. 느헤미야 2장 2절에 8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고국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의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의 의정부만 하더라도 터키의 친구들이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터키가 지진으로 인해서 5만 명 그리고 10만 명 막 이렇게 이제 막 많은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20만 명, 30만 명. 자, 죽지 않았지만은. 근데 이 고국에 있는 고국을 생각하면서 느헤미야처럼 특기 있는 친구들이 근심에 빠질 수 있더라. 그런 자들을 그냥 말하지 말고 안아주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제가 왜 그럴까 고민을 했다가 이거와 연결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거밖에 없어요. 무너지는 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때가 바로 터키인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할 때고 지금 이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다 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이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할 때다. 돌아올 수 있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러기 위해서는 근심거리를 우리 주님께 모두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잠언 14장 10절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냐 진실로 그러하다.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즐거운지 내가 기쁜지 내가 근심되는지 내가 고민되는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마음은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과 번뇌는 나 이외에는 다른 사람의 그 쓰라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어느 가정에 새댁이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러면 그 고통을 누가 알겠느냐? 아무도 알지 못한다.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 아내의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응? 어린아이가 갑자기 아픈 건데 그 엄마의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엄마밖에 몰라요. 어린아이를 갖다 낳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이 아이를 이렇게 임신하고 또 아이가 이 땅에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여인들이 고통스러운 그걸 누가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의 남편이 직장에 가가지고 상사에게 욕바가지를 먹어. 별소리를 다 들어. 그 욕바가지를 먹으면서도 꾹 참는 그 남편들의 그 모습에 그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본인밖에 몰라. 그래서 집에 오면은 술을 먹는 경우도 있어.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곡하였다고 했어요. 왜? 아이가 안 생기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없어요. 엘가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남편의 사랑을 정말로 듬뿍 받았어요. 근데 아이가 안 생겨. 그럼 속상해 안 속상해? 빛나? 속상하지? 기쁨이 없어요.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가 탁 들어서면 좋은데 그러기에
잠언 14장 13절에 웃을 때에는 마음의 즐거움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는 근심이 있느니라.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의 웃음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웃음이 있고 기쁘게 사는 것 같으나 실상 마음에는 슬픔이 있다라는 것. 그런데 잘 웃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무장할 때 그 평안과 평화와 평강은 누구도 빼앗겨 갈 수 없다. 그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해 겉으로 웃으라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는 이러한 사람들도 없잖아요. 코미디언 같은 사람, 연예인들. 네 번째는 육신적인 웃음은 모두가 헛되다 그랬어요. 어디에? 전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말하죠. 여러분 참된 웃음은 영적인 희열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술의 극치에서 나오는 기쁨은 헌적이 기쁨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확신에서 나오는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다. 여러분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어. 우리 하나님 최고야.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다 만족해. 이런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는 영적인 사람은요. 잘 안 돼도 기쁘고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이 해결할 걸 믿고요. 늘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르랄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희극배우로 유명한 채플린의 이런 고백을 정말로 유명한 고백인데 그는 한평생 세계적인 희극배우로 많은 사람을 웃겼지만은 죽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말을 남겼어요. 나는 평생 동안 많은 사람 웃기면서 배우노로 사면서 그야말로 직장생활을 한 것이요. 실상 나 자신은 하루도 정말 기뻐서 마음속으로부터 웃어본 적이 없다고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네. 여러분 가정의 질서를 무시하고 그리고 외박하고 돌아오는 그 남자들의 웃음의 얼굴을 여러분들 보았습니까? 밤새도록 여러분들이 만일에 디스코장에 가서 춤을 춘다고 하죠. 오늘 저녁에라도 여러분이 가가지고 한번 바깥에서 그들이 춤추고 나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지켜보세요. 그 막 웃으면서 나오는 사람 있냐고요?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웃는다 하면 미친 웃음이죠. 좀 어딘가 모르게 정신 이상자들의 웃음이죠. 그러잖아요. 술을 마시고 희닥거리고 나오는 사람들 발걸음에는 무슨 힘이나 기쁨의 기백은 볼 수가 없어요. 훔쳐먹을 때 그 떡이 맛있으나 그 뒤에는 근심이 따른다. 바로 죄의 종이 되어버린다. 여러분 정권도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권이나 권력으로 얻은 호화주택에서 나온 사람들은 사는 자들은 지금 편안히 잠을 잘 줄 알아요? 다음에 이 정권이 뺏기면은 어떻게 하지?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 한 사람도 자살하고 연예인도 자살하고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웃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웃으며 살 수 있는 길을 택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력이나 마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명철을 하지 못한 데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영의 세계로 들어갈 때만이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된다. 청소년들이 한탕 해자. 야 오늘 한탕 해가지고 시큰 돈 쓰고 육체적 욕망을 다 돌파해 보려고 하다가 걸려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상하게 만들고 이러한 청소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있어요. 이 아이가 소년원에 있다가 나이가 돼가지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십 년을 무기수로 고통과 그늘 속에 사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다. 웃음은 하나님을 알아야 웃음이 나오고 하나님을 믿어야 웃음이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웃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가능하다. 어린아이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엄마 곁에 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빛나가 지금 엄마 없으면 나 큰일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은 이제 빛나는 고등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엄마 없어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린아이는 1살, 2살, 3살 먹은 아이는 엄마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엄마 없으면 그 아이는 큰일 나는 거예요. 밥을 할 줄 알아. 어? 화장실에 똥을 쌀 줄 알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진정한 웃음을 내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가능하다. 하나님 곁에는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아무리 누추하고 식탁에 보잘것없고 없어도 거기에는 평화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신 곳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이에요.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을 때 진정한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큰 교회 다니셨잖아요. 전에 그 목사님이 62살에 돌아가리라고 누가 생각했겠느냐. 100살은 살 줄 알았잖아요. 큰 교회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나서는 많은 사람이 막 사랑을 주는데 62살에 암이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느냐고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말하지 못하는 속수에 골병이 들고 잠 못 자면서 간을 망가뜨리고 누군가가 또 괴롭히고 그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상대하기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래서 목회자들이 간암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일일이 어떻게 다 얘기하겠느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피조물을 창조주가 주셔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 것입니다. 재물은 실망을 시키나 돈은 실망을 시키나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곁에란 말은 하나님과 화목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 주권적인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야 하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화목은 회개가 선행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녀가 속썩일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아내와 남편이 대화가 안 될 때. 돈이 없는 것은 힘든 게 아니에요. 나는 뉴스 볼래, 나는 드라마 볼래 하면서 막 그냥 머리 잡고 싸우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TV를 2대를 주잖아요. 안방에, 건너방에, 따님방에 각자 볼 사람 보라 이거예요. 오늘날 그러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화가 없는 시대. 부부가 대화가 없고 자녀와 대화가 없고 대화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만 가지고 있어? 이거만 있으면 되거든. 이거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해결돼. 엄마 없어도 돼. 근데 엄마는 없어도 되는데 이거 없으면 큰일 나. 남편 없어도 괜찮아. 이거만 있으면 돼. 이걸로 다 지금 통하고 있어요. 이걸로. 이거 여러분들 하루만 만약에 갖다 놓으면 저부터도 막 불안할 것 같아. 뭔 일이 있는 줄 알고. 다 중독됐어. 이거 중독된 지 얼마 안 돼요. 이거. 2007년이니까. 여러분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죠? 한편으로는 안 좋아. 우리의 대화를 끊어놔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은 버스를 타고 왔어요. 그죠? 버스를 타면은 그 안에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왜? 내가 어딘가 가고 싶은데도 못 가. 버스가 서야지만이 내려가야 갈 수 있어요. 지하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자가용을 타면은 좀 편안하죠. 근데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장단점이 있어. 막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활랄라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올 수 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 그죠? 그러니까 지하철을 또 타면은 아주 칼날처럼 딱 시간을 맞춰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자가용 타고 오다 보면 어디든지 들릴 수도 있는 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또 걸어오셨죠, 그죠? 가까우니까 걸어오면서 어때요, 기분이? 막 운동하면서 막 상쾌하잖아요. 따님하고 손잡고 걸어 울르르 하면서. 자, 이렇게 하면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공기 마시면 가깝고. 저도 어저께 경민대 비즈니스 고등학교에서 국견 심사를 보고 그쪽에서 식사하고 태워다 준다는 건 아니다. 걸어서 온다. 그 걸어서 오는 게 바로 첨보 정도 걸으면 되거든. 한 10분. 첨보가 10분 걸리거든. 오늘 우리는 자신을 살필 필요성이 있다. 아직 감추인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곁에서 죄의 용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있는지. 죄의 용서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 그리고 믿음의 기쁨을 주기 때문에 웃음은 육신의 건강을 가져온다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거만큼 좋은 성경 구절이 없어요. 우리말에 한 번 웃는데 10년이 젊어진다 생각하세요. 10년이. 한 번 웃는데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그만큼 웃으면 우리 건강에 양약이 되는데 제가 한 번 웃을 때마다 이제 10년이 아니라 아예 10일씩 더 살아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더 살아남으려고 아마 200살까지 살려고 막 엄청나게 계속 웃으면서 사니까 미친 사람처럼 막, 그죠? 네. 여러분, 보약을 먹는다고 낭비하지 말고 보약을 먹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는 웃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도 한마디로 말해서 웃고 또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도 그냥 웃는 거예요. 그냥. 웃음을 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는 거거든.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인상 팍 쓰고 보면서 지나갔다가 너 이리 와 해가지고 막 싸움까지 일어나고 그랬다잖아요. 왜? 기분 나쁘게 봤기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면은 유혹도 이긴다. 마음의 기쁨이 없을 때 세상의 유혹도 들어온다. 술과 춤과 여자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다가 목이 말라 마신 물이 마라의 독수가 된, 한마디로 독약이 된 것처럼 소금을 마셔서 간정이 더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야곱의 우물을 마셔도 목마르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때에 따라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수를 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생수. 여기에 진정한 웃음이 있는.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 중에서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내어놓겠다고 예수님께 고백했잖아요. 얼마나 기뻤으면 수가성의 여인이 물동이를 부르던 채 전도하러 나갔느냐. 얼마나 감사했으면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향유로 예수님의 그 발을 씻었겠느냐. 얼마나 기뻤으면 한평생 번 돈을 주님의 사업을 위해 바치도록 내놨겠느냐. 웃으면서 합시다. 인사합시다. 그리고 웃으면서 합시다. 외국 아이들이 잘 웃잖아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